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 26장의 기준과 수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꽁꽁 묶어 두시고 여러분들이 꺼 주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아내인 장혜영 사모님이 쓴 책이죠. 그의 아들 최승호 군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만 15세에 최연소로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만 21세에 사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을 시킨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고 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동일한 마음이고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장혜영 사모님도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가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나의 수준을 만들듯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신념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내지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책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힘썼던 것은 우리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거였어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과연 바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자녀에게 뭐를 가리키기 이전에 당신과 내가 먼저 순종하고 먼저 순종하는 체질로 우리를 바꿔 나갈 때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 바로 배워가고 자랄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욕구에 충족하지요. 그리고 그 욕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조금 성장하고 자라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어찌 되어지느냐?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이웃에 대해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내가 세상 속에 공공의 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겠다라는 기준을 삼지요. 그러니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에 매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공공의 질서를 따라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좀 더 성장하면 사람의 양심이 회복이 되어져서 내 언어를 통해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자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존귀받는 덕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는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하는데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육안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심안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영안이 열려서 내가 볼 수 있는 기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올라가면 우리의 수준은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준이 높아지면 여러분의 수준은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면 나는 대통령의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지면 목사로서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지요. 대통령과 목사가 땅을 투기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사기를 치는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는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고 비아냥을 받는 조롱의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정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반인이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믿음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렇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렇군요라는 말의 의미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데, 나의 삶이 성도라면 성도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 준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준도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영광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권력에 욕심이 있었고 그 권력 욕심에 매우 충실했던 장희빈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현왕후를 시해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발각되어지죠. 그래서 숙종에 의해서 사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장희빈은 말합니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임금이 내린 사약이 그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약 그릇을 사발을 들고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 마마의 마음이 맞습니까? 라고 숙종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숙종은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은 그 사약 밑바닥에 써져 있노라고. 그리고 보았는데 그 사약에는 원샷.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에 누군가는 웃자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네 인생의 삶의 그림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나의 기본적인 기준이 여러분 높지 않으면 나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며 애국가를 불렀는데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기에 바로 그들이 흘린 피와 순교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열어주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신앙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녀였던 블란디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블란디나라는 여인은 워낙 노예 출신의 여인이었기에 늘 천시받았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며 인생의 삶이 달라지죠. 예수 때문에 삶의 기준이 달라졌고 그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그는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에게 잔인한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를 부인한다라면 너를 살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성녀였던 이 브란디나는 그가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자밥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한 나이가 이제 어느덧 들었던 서마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이제 재판관이 그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황제를 두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맹세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를 섬기면 너는 석방시켜 주겠노라고 말할 때 이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나의 왕이고 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고 내 손을 놓은 적이 없고 나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나의 만왕의 왕이 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며 그는 기쁨으로 화형 기둥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양 속에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네 인생의 수준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정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정하고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이 레위기를 읽었는데 오늘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지켜야 될 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신앙의 원리, 그들의 생활의 원리는 이러해야 하느냐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레위기는 27장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 오늘 26장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에게 결론을 짓고 있는 기준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세 가지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2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서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첫째가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 중심 사고가 문제라는 건데,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즉 내가 삼고 있는 중심사고,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좌표가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기준이 내 인생이 살게 되어지는 거고 그 중심사고가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네 인생의 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형태 중에 이 첫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이걸 우상이라고 우리는 늘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꼭 나에게 부를 줄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며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방신들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따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상당히 귀중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면 우리는 이 예배가
꼭 하나님이 아닌 거에게 드리고 있는 것처럼 드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딴짓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내가 졸고 있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고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촌에 오직 동족이 이 분단되어져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북한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중심 사고와 사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은 성은에 베풀어 주시는 성은에 베풀어 주고 살아가고 있음에 그들은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삼부자의 이 세습에 의한 그들의 삶은 그들이 꼭 그 우상을 숭배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 땅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뭐하가 되어집니까? 감시를 받고 있고 그들이 늘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이 모여서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하는 일을 하는데,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연구 모임이 있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연구실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그들이 그 김일성이 말했던 말씀, 교시, 훈련 등을 받고 업적들을 배워 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한 주에 한 번씩 가는 그 연구 모임에 갈 때 복장을 잘 다듬어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들어갈 때 꼭 벗어 신발을, 양말을, 깨끗한 신을 양말을 신고, 그리고 들어갈 때 뒷굽을 세워서 걸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우상이고 그것이 곧 성전과 같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을 이끌고 가는 중심 사고와 사상은 그것인 거예요. 남한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뭐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 땅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죠. 돈이 행복을 주고 돈이 기쁨을 주고 돈이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는 이 부패된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수준이 그 수준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예배하지 않느냐라는 그 이유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우상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하는데 우리의 기준이 어찌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오늘 2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말을 했어요. 즉 이 말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적 측면에서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겁니다. 즉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할 때, 주일을 지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날을 지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완성을 우리는 뭐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에 내가 아멘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우리의 바로 사인이며 우리의 대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에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단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손해가 아닐까요? 주일을 지키다 보면 경제적 손실이 저에게 있는데 이것이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도 18세기 말경 프랑스가 혁명 이후에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많이 일을 하면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걸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일 휴일제를 제정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에 의해 10일 휴일제를 제정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산업재해가 급증을 했고 그 다음에 생산량은 40%나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프랑스는 다시 7일 휴일제로 환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프랑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바로 러시아의 구소련이라고 하는 레닌이 바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하루를 더 일하자라고 해서 8일 휴일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더 30%나 감소하게 되어지죠. 다시 7일제로 환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도 이와 같은 시도와 이와 같은 일들은 많았습니다. 주님이 제정했던 7일, 바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때 지킬 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의 타임지의 보도에 의하면 매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7년을 더 산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7년을 더 산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만 해도 우리의 생명의 여한이 7년이나 더 사는 거예요. 시간의 주의를 우선순위하고 주일의 기준을 여러분이 높이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해 출석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훌쩍 뛰어넘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뛰어넘음을 못하도록 막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열심히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쫙 안 나와. 그래서 그날은 잘 안 보이던 분이 다 나와.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 나오던 분은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석 인원이 좀씩 계속 늘곤 있는데 느는 게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훌쩍 뛰어넘는 걸 싫어하는 듯 숫자를 기가 막히게 머리로 짜고 오셨는지 알아서 수위 조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놀랍지요? 그러니 잘 나오던 분이 갑자기 오늘은 안 보이지 이러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앉아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은 다 열심히 드리던 분들이 다 와서 드려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날은 새 가족이 한 명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주의를 드리고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우리의 수준을 높이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7년 더 살려, 그만 살려. 우리 안에 주의를 거룩히 지킬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살 수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기준을 올릴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을 하죠. 2절에 하반절에 말하기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일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라는 건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심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소를 경외하라,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 족한 자가 되지 마시고, 주중에 교회가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일날 낮 예배 저녁 예배 2번이나 있고 금요일날 예배가 저녁 8시에 있는데 주중에 있는 예배는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탈출시킬 때에 하나님이 해방시킨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의 그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즉 예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의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분주해도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섬기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이유가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예배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과 5번을 드린 사람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주중에 예배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라라고 했기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주중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주중에 봅시다. 주중에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에 남은 4개월 동안에 주중 예배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열심히 나오잖아요. 열심히. 출석을 부를까 생각 좀.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수준이, 여러분 기준이 높아야 내 삶의 수준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출애굽기 10장 9절에도 말하고 있죠.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개인적인 자유나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는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함이더라?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인생의 삶의 최고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제커리 테일러 장군이 미국 헌법에 1849년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식의 날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날이 따져봤는데 주일이 되어진 겁니다. 이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내가 주일 예배가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중요하기에 나는 그날 취임식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미국 역사상 대통령 없이 24시간을 애치쓴 상원의원이 대통령의 직무를 하루를 대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먼저지 내가 대통령 되는 게 먼저가 아니다라고 참석을 안 했던 거지요. 여러분, 토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아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달력이 월요일부터 시작되지 않냐고 일요일이라는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한 주의 개념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할 때 이번 주라고 말하면 이번 주에 토요일까지가 이번 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만드는 거고, 그 이후에 일하는 것이지 일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내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 월요일부터 한 주간 토요일까지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기준을 말씀을 먼저 먹으라고 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해도 내가 예배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는 싸움과 분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와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먼저다. 은혜 받은 자가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 일할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일에 있어서 예배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여러분의 예배의 기준을 높이면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기준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1절과 2절에 말하기를, 첫째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됨에 대해서 말씀해줬고, 성소를 경외하라고. 바로 그곳이 어디 땅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에 성소 예배하는 자가 먼저 기준이 되어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교회라는 이 몸된 지체를 통하여,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각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영양 공급을 잘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준을 높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기준이 높아지면 우리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삶을 살고 그 기준을 높이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째로 우리의 기준이 높아지면 경제적 수준이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경제적 수준을 높이려면 목사님 나아가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열심히 뛰고 수고하면 수고한 것만큼의 열매는 거둘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간과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절대자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적 수준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4절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철따라 비를 주리니. 할렐루야. 4절에 있는 거예요. 4절에 있는 거예요. 철 따라 비를 주신다라는 말은 뭡니까? 가장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적시에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비를 줘서 농사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풍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 우리 갑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은 걸었던 거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 갈 겁니다. 가야 할 곳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갈 건데, 여러분 가면 알듯이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고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인데, 하나님은요 3월부터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가 내려서 과일이 튼실해지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른비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10월에 비가 오는데 이걸 이른비라고 하는데, 이때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파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다음에 하나님이 적절히 비를 주시고 우기를 통하여 잘 자라게 하신 다음에 4월이 되어지면 아까 말한 대로 늦은 비가 오는데, 이 과실들이 알곡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추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여러분 4월 말부터 5월 6월까지 보리와 밀을 계속 추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7월부터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포도의 수확이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10월에 이른 비가 오기 직전까지 포도를 수확할수록 해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농산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경제적, 우리의 뭐를 수준을 높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겠다라는 거죠. 26장 9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야, 곡식이 떨어져서 새 곡식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햅쌀을 준다 이거예요. 새 곡식을 줘서 묵은 거 안 먹어도 되게 새 곡식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경제적 수준은 최고의 갑부와 부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준을 잡아주고 있고, 우리의 삶의 수준의 경제적인 수준을 주님은 올려주고 높여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준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기준을 높여야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3개월 후에, 앞으로 3개월 후에 제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죠. 왜냐하면 에이, 그게 뭐 아무나 가나? 그렇죠. 제가 에베레스트 산을 내 기준으로 정해놓으면 저는 이제 내일부터 산악 전문 등산가에게 교육을 받고 체력 훈련을 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죠. 왜요? 올라가야 되니까. 나의 기준이 에베레스트 산이니까. 그러면 내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다음 달에 설봉산을 정복할 겁니다. 이거 뭐 여러분 웃잖아요. 내가 설봉산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나는, 아유 목사님은 인제 거길 정복을 해? 왜요? 같지 않은 산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런 산을 가는데 뭘 정복을 한다고 그래. 그냥 잠깐 갔다 오면 되지, 마실처럼. 기준이 설봉산이 되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이 설봉산이니까 나도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내일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준 이유가, 기준 이하가 된 삶을 살다 보니 수준의 삶이 늘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기준을 높여라. 그래 경제적 수준이 달라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환경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을 높여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울 곳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누울 곳을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5절의 말씀에 맨 끝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했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평화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7절과 8절과 9절에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네. 7절에 보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너희들은 대승할 거라는 거죠.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5이 100을 쫓을 거고 100이 10,000을 쫓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쫄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말하기를 바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장대하게 하는데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우리의 삶의 기반인 삶의 터전을 주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삐리리하게 살지 마세요. 신앙을 삐리리하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좀 뽀대나게 삽시다. 하나님 보기에 뽀대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죠. 말씀으로 기준을 높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불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적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예배 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막을 세우셨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가 세워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삶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사람의 날은 100년도 채 지나지 않으면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사람의 눈에 띄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 띄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주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우리에게 함께 주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봄과 가을만 되지만 말씀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듯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재단되고 말씀으로 깨지지 않으면 생명이 올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수많은 이들은 한 길에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기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수준의 삶도 높아지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을 높여야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기준이 높지 않으니 매일 내 안에 우라통만 터지는 겁니다. 기준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